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뜻이 다 똑같고 그리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하나씩 다 당신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며,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전진하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구원과 승리와 성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도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도 큰 위기가 하나 닥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도자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역사적인 그 시대의 그 인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나라고 하는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시고, 나라고 하는 나를 우대하고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목사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호수아가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여호수아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영도교회와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수아로 세우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고 높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뒷걸음질 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여호수아는 사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잖아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부담감이 오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자기를 이끌고 갔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왜 그렇게 강하고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나이도 많고, 사실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때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했거든요. 80세 노인인데도 왜 그렇게 강한지, 왜 그렇게 담대한지, 바로 왕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강하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를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함께 연합을 해도 많은 일들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염려를 다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얘기는요, 주님 앞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겠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슨 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는 누구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죠? 나는 그분의 자녀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나는 누구죠?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어느 정도 가까운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해도 내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담대히 갖지 못하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고 싶어도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또 당신이 주실 복과 은혜도 부어주시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도와주셔가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약속을 어기시거나 먼저 거절하시거나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분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살다 보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육신의 자식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부모를 속을 썩이고 부모를 떠나고 그러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부모를 완전히 떠나고 버리지 않는 한 부모는 자식을 먼저 포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 성품은 하나님을 꼭 빼닮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며 나를 통해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당부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은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마음을 얘기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공부하거나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각자가 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처소가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만 계실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죠, 우리 마음이.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질 않아.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욕심과 탐욕을 거기다가 담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꽤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요소를 이룩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거든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뭐 마음이라는 게 무슨 신장같이 생기고 뭐 아니면 간같이 생기고 뭐 내장같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분명히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그릇되게 해놓고 두려워나 하고 염려나 하고 근심이나 한다면 그게 무슨 성도겠습니까? 마음을 그릇되게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라고 얘기하고 장로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리끼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원치 않으시면 내 마음이 꺼름직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양심이 들어있는 이 마음을 속이지 마세요. 마음을 무시하고 마음을 짓밟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잘 돼도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속이면서 아니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래서 수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성공일까요? 아니요. 성공 아니에요.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바로잡아 놓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놔야만 거기에 참된 평안도 있게 되고 기쁨도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뭐 그러는 것만 신앙생활인 줄 아시는데, 여러분 마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루어져요. 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곧 진리시고 성령이시고 그리고 정말 진리와 영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 되신 하나님을 모셔서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와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고기 못 잡았던 베드로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새벽녘에 우리 주님 오셔서 배에 타시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야, 저쪽에 가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우리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그 빈 그늘이 다 채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담대해지려고 하면 그것은 남을 아프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못된 짓을 하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강도짓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지 되겠어요? 근데 강도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탐욕이, 욕심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들어있으니까 강도는 그 욕심 때문에 강도짓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물질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사람은 못할 말도 다 하고요,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벌려요. 그러지 마세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마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강한 것들 많지요. 지식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세상에 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한 것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를 넘어뜨릴 세상, 내가 그 세상을 밟고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나 위험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을 가진 자는 강한 신앙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 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김질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가 위가 4개인 줄 아시죠? 소는요 뭘 잘하는 줄 아세요? 새김질을 잘해요. 먹는 건 벼밖에 없어요. 풀밖에 없어요. 별로 영양가 없는 거 먹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걸 되씹고 되씹으니까 그 볏집에서 그 풀에서 무한한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새김질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리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은 말씀대로 행함으로 강해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새김질함으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들,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약하고 나는 떨리고 나는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평안이 오고 정말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힘이 생기고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본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본성적으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온전하게 소유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표대를 주님께 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 내 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계셔야지 내가 있으면 안 돼.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살아 계셔야 내가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